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끌고 나무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예수님은 걷기조차 힘들어 아마도 군병들이 부축을 하면서 데리고 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끌고라는 말이 나오죠. 물론 자기 발로 걸어오기에도 끌고 간 게 되지만 예수님의 몸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도 매우 지쳐있기 때문에 그 언덕배기를, 언덕이 아니 거의 산이죠. 지금이야 포장도 잘 돼 있고 그 주변에 인가가 있고 그렇게도 있지만 옛날에는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집들이 근처에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저 높은 산이란 말이에요. 돌산. 거기를 채찍을 맞고 사람한테 두드러 맞고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평시에 몸에 별 이상이 없을 때 상상을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안 되죠.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아마 군병들이 부축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라 부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골고다가 뭐냐 했더니 해골의 곳, 해골의 장소 그런 뜻이랍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냥 해골 이렇게 부른 겁니다. 사람들 거기서 많이 죽여서 사형 장소니까 해골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부터 워낙에 생김새가 험악하든지 좀 뭔가 좀 음산한 분위기가 있다든지 그래서 해골이라고 부른 데다가 사형 장소를 정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자, 제가 이 같은 내용의 말씀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년 전에 17년도 가을인가 절기 설교를 한번 이렇게 쫙 하면서 나팔절 설교할 때 마태복음의 본문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으로는 지금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 설교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설교한 후에 계속 골고다, 꿀골렛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그거지 맞아 이런 분을 거의 못 봤고요. 이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낯설게 듣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그래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모르겠는데 라는 눈빛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들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이후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 또 많으세요. 많이 좀 바뀌셨기 때문에 많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적지 않게 그런 분들이 계셔서 오늘 다시 한번 그때 전했던 말씀을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으러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낙인지 10필에 해당할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싣고 길을 떠납니다. 중간에 자기 먹을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도 있었겠지만 신부집에게 줄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신부값입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어떤 노예의 의미가 아니고 그 남의 존귀한 딸을 데려오는 데에 대하여 그 집에 드리는 선물입니다. 또는 보상입니다. 한 집에서는 이 딸이 가면 사실은 이제 못 봐요. 자, 신부값을 가지고 엘리에셀이 떠나는데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를 만났을 때 저 여자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섭리에 의해서
테스트를 해보죠. 그랬더니 맞지요. 그래서 리브가를 보고 준 선물이 많은데 그 중에 뭐가냐면 금고리 하나를 줬다 했습니다. 금고리 아마 팔찌로 보였는데요. 반세겔짜리 그랬습니다. 반세겔짜리 금고리였다. 창세기 24장 22절에 나오는데 요 반세겔 히브리 말로 쉐켈이죠. 무게단인데요. 반세겔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냥 반세겔, 반돈 이게 아니고 반돈 자체가 부르는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세겔의 반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베카라고 불러요. 베카. 그러니까 뭘 줬다 했냐면 베카를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쉐켈의 2분의 1을 줬다 이런 게 아니고 베카를 줬다. 베카가 뭐냐 했더니 세겔의 반이다. 그래서 반세겔이라. 출애굽기 38장 26절에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이 한 사람당 한 베카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반세겔을 내라 그럽니다.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이가 없이 무조건 반세겔씩 내라 그럽니다. 한 베카. 한 사람당 한 베카는 무조건 내라 그럽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한 베카 곧 반세겔씩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내야 됩니다. 여기서 각 사람, 옛날 번역에는 매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번역이 뭐가 됐냐? 각 사람마다. 이게 바로 히브리 말로 라 꿀꼴렛입니다. 꿀꼴렛.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 해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 해골마다 베카를 내라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 말 2개 배웠죠? 꿀꼴렛마다 베카입니다. 한 사람마다 반세겔을 내라. 성소에 들어갈 비용, 즉 성막에는 네가 들어오려면 한 사람마다 한 사람마다 반세겔을 내라. 원문에는 한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이라고 쓰지 않고 해골 이렇게 썼습니다. 두개골. 한 두개골마다 베카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마다의 꿀꼴렛에서 골고다가 온 겁니다. 우리 번역은 말을 부드럽게 했죠. 골고다의 볼 뜻이 뭐라고요? 꿀꼴렛. 베카는 반세겔이죠. 세겔을 반으로 쪼갰죠. 그래서 베카의 뜻은 쪼개다, 찢다 또는 파열하다. 옛날에 제가 해머로 우리 섬에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요. 짜요. 나무들 갖다가 막 이렇게 볼트 요만한 걸 박으면서. 근데 잘못 쳐가지고 25살 때 해머 머리가 손에 맞은 게 아니고 손잡이 있죠.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치는데 이게 손잡이를 이렇게 맞고 치는데 이러면서 나무를 쳤어요. 여기가 나무와 해머 손잡이 사이에 제 손가락이 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냐? 지금도 보시면 아는데 그 순간 살이 퍽 터져버렸어요. 지금까지 뼈가 부러진 적이 없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많이 다쳤는데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나중에 손을 보니까 한 2군데 정도 진짜 순간 살이 퍽 터져 나와 버린 거예요. 그 충격에. 요게 백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파열, 찢어서 폭발되는 이게 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뜻이 뭐였더니 해골이래요. 해골.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신부들을 위하여 신부값을 내는데 각 해골마다 베카라 그랬죠. 그런데 어디에 이르렀어요? 해골에 이르렀다고요. 해골에 이르러서 뭘 했냐 했더니 자기 몸을 베카 해버렸다고요. 자기 몸을 파열시켰다고요. 찢었다고요.
이게 신부값이에요. 금과 은이 아니라 내 몸을 신부값으로 내는 거예요. 내 몸을 백화로 바쳐서 각 꿀꿀레트, 각 해골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꿀꿀레트, 골고다에서 찢겨 돌아가십니다. 그 몸을 못으로 뚫어버립니다. 채찍에 맞아 온 피부가 터져나가 피와 물을 흘립니다. 마지막에 심장까지 찔러 다 터뜨려 내어줍니다. 이것이 없이는 신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디모데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속전은 뭐죠? 속하는 값입니다. 죄를 속하는 죄값이라고요. 여기서 죄인이 누굽니까? 우리죠. 죄인 값을 치름으로써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신부 값을 낸 겁니다. 속전이 우리의 신부 값이라고요. 대속물입니다. 대신하여 속한 값이었답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내는 백화가 아니라 자기 몸을 백화시킨 것이. 그래서 인자, 내가 대속물이다. 내가 속전을 지불했다. 근데 뭘로 지불했는가 보니까 돈을 이만큼 싸워서 지불한 게 아니고 자기 몸으로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대속물, 속전 이랬다고요. 대속물과 속전은 헬라어 원어가 리트론 똑같아요. 한 단어에 한 단어. 그러니까는 속하는 돈이다. 남을 대신하여 속하는 물건이다. 물질이다. 같은 말이라고요. 근데 이 같은 말을 누구를 가리켜 이 말을 쓰냐 했더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쓴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값으로 내놓아 너희를 샀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내놓았냐? 백화받지 옛날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의 씨를 얻기 위하여 신부를 데리고 오라. 종에게 명했을 때 그 종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라 할 건데 이삭의 부인 얻을 때 백화를 주고 신부를 데는 거 맞지? 바로 그거야. 예수께서 신부인 각 해골을 위하여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백화로 내놓았다.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또한 나팔절이라고 그랬어요. 나팔절. 성경 안에 이렇게 놀라운 신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최고의 깊은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 말씀 보면 24절에 십자에 못 박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늘 말씀해요. 실제 순서와 배열은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있다고 해서 몰약도 받고 뭣도 받고 그 다음에 십자에 못 박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못 받고 몰약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는 거죠. 십자가에 오래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여러 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자세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 또 설교하면서 전했던 걸로 참고하시고 마가복음의 순서를 일단 따라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서 안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뭐라 했어요? 맛을 딱 봤대요. 그랬더니 이거는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안 드셨다 했어요. 입을 살짝 대봤더니 이건 아니야. 그리고 거부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거부하셨을까? 몰약을 탄 포도주가 뭐냐 하면 잘 아시는 대로 고통을 경감시켜 주려는 겁니다. 약간 마비 증세가 있게 하는 거죠.
약간 고통이 좀 덜 느껴지는, 너무 힘든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좋지 않게 쓰이면 조금 둔해지니까 사람이 좀 더 오래 살겠죠. 그죠? 오래 사니까 고통의 시간이 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욱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좀 더 살아서 더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같으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지요. 일단 좀 더 오래 사니까 받고, 덜 아프니까 받고. 그래봐야 이게 얼마나 덜 아프겠어요. 십자가 고통을 참 많이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이 못이 신경다발을 뚫고 들어가니까 일단 손목이 꺾인다고 돼 있어요. 이 밑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 시신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 새파랗게 피도 굳어 있고요. 살았을 때 이 고통이라는 거는 바람이 쓱 지나가면도 불이 붙는 것처럼 아프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이 전쟁 때 말이죠. 폭탄이 옆에서 터지죠. 대포나 아니면 하늘에서 떠는 폭탄 같은 게 떨어지면 사람이 거기에 맞지요. 그 열기와 파편이 온몸에 막 쇠조각이 박히죠. 엄청난 열기. 그래서 사람 몸이 새까맣게 되죠. 그때 그 고통입니다. 이거를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너무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이거를 맛을 보고 조금이라도 몸을 좀 덜 아프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다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마셨어요. 그 말은 고통을 그대로 다 겪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고통을 그대로 다 겪기로 하셨는가?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겟세마네에서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잔은 뭐냐면 진노의 포도주 잔입니다. 죄인들 향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십니다. 그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대속 제물로 나를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을 내가 대신 마시는데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아 경감시킨다든지 그 순전한 포도자에 불순물을 넣는 것과 같죠. 이 고통이 순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순수한 그 분노를 내가 대신 겪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경감시켰다는 것은 대속제물의 온전함이 결여되는 겁니다. 흠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으신 겁니다. 즉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감소시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잔을 나는 그대로 받겠다 해서 사람이 주는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감각의 둔화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온몸이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다 감당하시고 나는 대속물이 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특히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랑과 신부가 뭡니까? 약혼을 한다 그랬어요. 약혼, 카두신. 예, 이 약혼 날에 뭘 하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잔을 줍니다. 그리고 신부가 수락의 뜻으로 이거를 받아 마십니다. 그때 신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소. 이러고 정혼식을 한다 했습니다. 혼인날 포도주를 마시고 그 중간에는
아버지가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 할 때까지는 이 아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마가복음 14장 25절에도 6월절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혼인서약을 하셨습니다. 혼인서약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지금은 내 몸을 신부값으로 지불하시는 때이지 내가 신부를 데려와서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므로 주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은 홀로 신부를 데리고 와 즐거워하는 그 날을 자기 뜻대로 땡길 수가 없습니다. 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 즐거움의 날을 땡기는 것처럼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내 고통을 경감케 하여 신부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신부를 얻으려면 아버지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부값으로 자기 몸을 요구하심에 예하시고 자기 몸을 들이시면서 고통이 너무 커 말로는 예해놓고 이 예를 헛되게 만드는 그 때를 앞당기는 때에 맞지 않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어서 지금은 내 몸을 내놓는 시간이지 내가 신부를 데리고 신방에 들어가는 즐거운 날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또한 여러 교회들에게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심판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창조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중보자로서 이 땅에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중보자로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항상 그는 예였던 분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설명을 하는데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면 아니라는 말이 없이 항상 예라고 대답했다. 이 말도 하지만은 예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얘기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도 아니라 함이 하나도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의 하셔야 될 모든 일에 예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자기 몸을 들이신 신랑 예수 앞에 내를 신부로 보시고 신부로 삼으려고 신부값을 자기 몸을 찢어서 내놓으신 주님 앞에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결혼식의 최종 주권은 아버지가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결혼식 방식의 아들은 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백화를 내놓는데 자기 몸을 백화를 내놨어요. 그러면 신부로 감사하게도 택해진 나는 신랑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세요. 아멘. 아멘이 우리 할 말이에요. 리브가는 백화를 받고 가겠다 그랬어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 했어요. 나도 내 몸을 신랑에게 드리는 거죠.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랑에게 드리는데 리브가는 그게 뭐냐면 떨어져 있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탕자처럼 신부로 정해진 리브가는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가겠느냐 하니까 온 자기 친정집을 놓고도 뭐라 했어요?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겠느냐? 한 열흘쯤 집에 있다가 아니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부름받은 그 당일날 예수께 신랑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갑니다고 갔어요.
이게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그리스도는 예라 그랬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예가 되는데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께 뭐라고 말해야 되냐 할 때 바로 그 다음 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까 예라 그랬죠.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 뭐라고 말하냐면 가겠나이다.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비로 부름받은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의 실제는 뭐냐? 유대인 신부는요 신부값과 함께 여러 선물을 받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들으셨죠? 그럼 그 선물로 뭐하냐? 신랑 맞을 준비하는데 그 재물을 다 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여러 가지 풍성한 선물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야 예수 믿으니까 이게 좋구나 하면서 세상에서 즐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신랑 맞을 준비를 하기에 그 은사를 쓰는 겁니다. 남긴 게 있냐 없냐. 신랑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냐 하면은 미크바라고 하는 욕조, 목욕입니다. 신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은요. 신랑을 맞을 여러 준비, 뭔가를 남기고 그날을 위하여 우리를 가꾸는 데 쓰지만 그 중에 제일 귀한 것이 신랑 앞에 깨끗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크바입니다. 신부는 미크바라는 물속에 몸을 담그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보세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또 교회의 목양자로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아멘이 된 자들이 계속하여 어떻게 해요? 부패하지 아니하고 정결함을 잃지 않도록 힘썼다. 열심, 심장에 열이 나도록 일을 했다 그 말이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여 믿게 하여 신부되게 하고 그 값을 받는 자가 되게 하고 그런데 그 중간에 하와가요 아담과 같이 사는데 어떻게 해요? 뱀이 들어와서 간계로 속여서 하와를 미혹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미혹은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나는 너에게 힘을 다하여 일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요 부패하지 않냐고 깨끗함을 잃지 않도록 진실함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멘의 실제입니다. 말로 아멘 했으면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서 1인치, 1cm라도 1mm라도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맡은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한 서로 간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편 어떤 삶의 습관을 쫓지 말고 너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그날이 오물 볼수록 신랑 맞을 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임에 누구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신랑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왜 모이냐고 신부들이 신랑 이야기를 하죠. 신랑 이야기를. 신랑 이야기를 하는 그곳에 신랑 이름을 가지고 모인 그곳에 누가 있어요? 그래요. 도둑놈이 있는 게 아니라 신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신부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입술에 신랑을 향하여 항상 아멘이 있는 겁니다. 그 아멘 중에는 마음이 신랑에게만 연합되어 있어요. 신랑을 결코 떠나지 아니함. 신랑에게서 그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이것이 우리의 아멘입니다.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게 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자신을 지키십시오. 신랑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